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그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어제의 메시지에 이어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와 같을 거라는 것은 전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군사력이 뛰어났고 마차도 있었고 전투력, 기술력, 군사력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보았을 때 애굽은 너무나도 강력했던 군대였고 군사였고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했던 애굽이 부녀자와 같이 전투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유다 땅은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유다 땅에 심판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읽는 1차적인 독자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애굽이 두려워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글을 보고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당사자가 너희인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빨리 너희도 깨달아야 한다. 애굽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히브리어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인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주된 신으로 섬기며 태양신에게 모든 것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을 따라서 애굽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애굽 사람이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고 또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애굽 땅에 중앙에 제단이 있을 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께 드린 그 제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외치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을 잘못했더라도 다시 고치실 거라고, 하나님 백성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심이 지금 애굽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구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날이 되면 이방 나라인 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23절에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고 한 사람처럼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가 합니다. 점점 갈수록 구원의 폭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나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는 종말론적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날, 그 예수님 내려오신 날, 우리에게는 그날이 될 거고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입장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선포되는 그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남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없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으면 니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애굽이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다. 아수르와 애굽 정말 너무나 강력한 국가이고 서로 원수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잘 돌아보고 고치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아서 돌이킬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날의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향한 말씀, 이것은 너희의 말씀이야. 열방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에게 선포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